네, 오늘 말씀은 끝까지 사랑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강해의 13장 1절로 11절을 우리가 봉독을 했는데요. 1절에 이런 말씀이었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고, 십자가를 지신 것도 우리를 사랑하기 위함이었고, 또 예수님의 이러한 대속사역은 하나님의 또 사랑의 표현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시다가 이제 부활승천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명은 인류 구원인데 그 바탕이 밑바탕이 바로 사랑이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그 본체가 이 땅에 오신 분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행동은 다 사랑의 발로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모든 것들도 다 사랑의 발로였다. 아멘. 아멘. 이거를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어떤 사명을 감당하실 때 그 근저 베이스는 사랑이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사랑이 없으면 무익하다고 그러잖아요. 아무 유익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항상 모든 태도, 삶의 일거수일투족 그 베이스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사랑이 동기가 되고 사랑이 발로가 돼야 돼요. 믿습니까? 아멘. 아멘. 자, 그리고 이제 그 2절에 보면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니까 여기 사탄의 속성이 잘 나타나 있어요. 사탄이 뭐 하얀 소복 입고 긴 머리 늘어뜨리고 너를 잡아먹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세고 고양처럼 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생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해요.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흔들고 우리 마음속에 의심하게 만들고 우리 마음속에 시기 질투, 그러니까 내 자신이 우상이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 자신이 우상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룰보다는 자기 스스로 만든 룰을 거기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자기 기준이 생겨서 자기 기준대로 막 살듯이, 그래서 죄가 들어왔듯이 우리 자신이 우상이 돼요. 그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가 가장 큰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사랑을 위해선 내 목숨보다 그러한 것들을 더 귀히 여긴다. 복음을 더 귀히 여긴다. 그러면 나는 내 자신을 우상 숭배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게 돼요. 네. 그러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신 모본을 보이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모본을 보면 우리도 우리 자신이 우상이 될 수 없어요. 그분을 따라서 산다면. 내 건강, 내 생명, 이런 게 정말 우상이 되면 어떻게 마지막 때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겠어요? 지킬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요즘과 같이 평안한 시기에 우리가 마음가짐을 항상 다지고 있어야 돼요. 내 자신조차, 내 생명조차 우상이 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우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선, 이쪽으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그렇게 보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속성, 사탄의 속성을 알기 때문에 저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살다 보면 부정적 생각, 뭐 미움시기 질투, 의심하는 것들, 상대방을
내 잣대로 함부로 평가하는 것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수시로 저한테도 와요. 생각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저는 이 속성을 알잖아요. 아, 사탄이 또 생각으로 나를 흔든, 그럴 때마다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사탄아 떠나가라. 사탄아 떠나가라. 한 두세 번만 하면 그런 부정적인 생각, 그 부정적인 의심, 인간관계 속에서 나오는 막 그런 미움식, 질투 이런 것들조차 떨쳐지게 돼요. 이게 습관화가 되다 보면 훈련을 하면 할수록 익숙해지게 되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이 사탄이 공격할 때마다 순간순간 방어를 할 수 있게 돼요. 물리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 덜 속아요. 그러니까 전에는 초신자 때는 이런 속성을 몰랐을 때 이게 제 생각이 이건 나의 생각이다. 그리고 쟤는 왜 저렇게 하지? 왜 이거밖에 못하지? 그리고 상대방을 함부로 평가했다면 이제는 뭐 그런 것들이 생각으로 왔을 때 이 생각으로 말미암아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교회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내 자신에도 영적 성장에 방해가 되는 것이다. 딱 판단이 들면 아, 내가 속으면 안 되지. 내가 속으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이 돼서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지. 그리고 예수님의 명하노니 사탄아 떠나가라. 예수님의 사탄아 떠나가라. 왜냐하면 저도 죄인이잖아요. 하나님한테 용서받고 구원받은 죄인이잖아요. 10,000달란트, 100,000달란트, 1,000,000달란트 이상 되는 주님께 빚진 자잖아요. 제 평생 목숨을 다 바쳐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거는 저와 여러분들 다 동일하잖아요. 그럼 누군가 하나님께서 이웃끼리 사랑하라 하셨는데 이웃이 실수를 했다고 해서 같이 그런 죄인이고 실수하는 입장에서 상대방을 어떻게 함부로 이렇게 바리새인도 아니고 내가 영적으로 병들고 교만해지면 그때부터는 정죄를 하고 손가락질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스스로를 항상 이렇게 돌아봐요. 어느 순간 내가 누군가를 함부로 평가하고 정죄하고 있나? 아, 내가 지금 시험에 들고 있구나.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물리치셔야 돼요. 나사렛 예수님이 나오니 사탄아 떠나가라. 사탄아 떠나가라. 그리고 긍정적인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 했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의 장점, 좋은 점 인정해주고 생각해주고 배려해주고 내 스스로는 예수님처럼 겸손해지고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신 그 겸손을 저 자신한테 적용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모든 교회에 분란이 있을래야 있을 수 없다. 분란 있는 교회들 많잖아요. 특히 큰 교회, 돈 있는 교회들은 또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들. 왜? 생각으로 사탄이 공격을 하는데 이거를 방어하고 물리쳐야 되는데 그냥 이게 자기 생각에 잡혀서 이게 순수한 자기 생각인 줄 오해하고 막 그냥 공동체에 분란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지나놓고 보면 아, 내가 속았구나. 사탄한테 속아서 내가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훈련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익숙해지듯이 이렇게 사탄의 공격도 수시로 물리치다 보면 점점 빈도수가 줄고 어지간한 사탄의 속임수엔 잘 안 속게 돼요. 잘 안 넘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순간적으로 내가 부당한 대접을 받았어. 나는 내가 억울해.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요즘 많이 쓰는 말 깊은 빡침이 깊은 열받음이 뚜껑 열림이 확 올 수 있어요. 그 순간에 너무너무 속기신 거예요. 과연 내가 그만큼 내 자신에 대한 우상 숭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보셔요. 하나님이시지만 죄 없지만 십자가에 달리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절대 미워하지 않고 저들을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를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위대하고 잘난 사람이라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전혀 아니잖아요. 뭐 진짜 몇만 달란트 몇백만 달란트 빚진 자가 조금 잘못한 누구를 가지고 함부로, 하나님도 함부로 평가를 안 하시고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으로 다 미루시는 판에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으면 안 되겠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자기는 교회 생활 오래 하고 믿음 좋은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잘하는 실수가, 나는 옳지만 쟤는 잘못됐어. 나는 옳지만 쟤 저거 정말 문제예요. 근데 3자 입장에서 보면 50보나 100보다 다 비슷비슷해요. 왜? 우리는 연약한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만 실수하나요? 나도 실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신 이유는 우리는 서로 연약하기 때문에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씻겨주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서로를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이미 목욕한 자는 깨끗하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칭의, 의롭다 인정받았어요. 하지만 살다 보면 실수하고 죄짓기도 하잖아요. 그럼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 발도 닦아주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네. 네. 우리 13장 5절에 보면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이걸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세족식을, 그러니까 목욕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칭의 받아서 우리는 깨끗하다, 의롭다 인정받아요. 그러나 살다 보면 죄를 짓잖아요. 그럼 서로 그 발을 닦아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우리가, 왜냐하면 예수 믿은 다음에도 우리는 죄 짓잖아요.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순간순간 넘어져요. 그럼 회개를 하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발을 닦아준단 말이에요. 너희는 목욕했으니 발만 닦으면 된다. 왜냐하면 걸어 다닐 때 이스라엘 지역 건조한 사막 지역에 샌들 신고 걸어 다니면 먼지가 금방 발에 붙거든요. 그래서 손님 집에 들어갈 때도 발 닦아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은 그런 연약한 삶일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도 아시고 예수님도 아시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지금 오늘 요 부분, 세족식 하는 부분을 다른 측면으로 한번 해석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죄를 씻어주는 해석인데, 두 번째는 사랑을 나누는 해석으로 저는 한번 해석을 해보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것은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잖아요. 그리고 죄사함 주시는 자체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발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족식은 결국 사랑의 나눔인 거예요. 네. 사랑의 나눔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8절에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거를 사랑의 관계로 해석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애를 했어요. I love you. 나는 너를 정말 하늘까지 땅만큼 하늘만큼 너희를 사랑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No. 저는 당신의 사랑을 거절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발생이 돼요? 관계 형성이 안 되고 끊어져요.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지 못하게 돼요. 즉 예수님의 사랑의 발로로 우리를 죄 씻음 주고 이렇게 세족식을 해준다는 행위는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건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을 인정하고 그 사랑을 억셉트해서 받아야 돼요. 그래야 관계 형성이 들어가요. 그래야 예수님 말씀처럼 너랑 나랑 상관이 있게 된다.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 사극 보다 보면 이런 거 아시죠?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성은이 뭐예요? 임금님의 은혜예요. 이것도 다 우리 성은이 만극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사극에 성은 말고 승은이라고 써요. 승은.
승은을 입었습니다. 뭐 이런 말 있죠. 승은은 계승할 때 쓰는 그 승자예요. 이을승, 은은 은혜, 은. 그러면 있는 은혜예요. 뭘 이어요? 왕의 그 자리, 자식, 적통을 이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궁녀들 중에 승은을 입으면 후궁이 되는 거예요. 후궁. 그러다가 또 운 좋으면 정실 부인 왕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역사에도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승은을 입었나이다. 그래? 그 많은 그 궁녀들 중에 택함을 입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승은을 입었나이다. 이 관계예요. 부부 관계로 묘사하잖아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승은을 입는 거예요. 한 몸이 됐어요.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부가 되는 건데 간혹 승은을 입었다가 버림받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뭐 장희빈이라든지 왜? 자기가 왕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악하게 행동을 하니까 그 궁녀에서 후궁이 됐다가 정실 부인 왕비가 됐다가 그냥 다시 후궁으로 됐다가 나중에는 이제 죽임을 당해요. 왕의 명령으로. 점사에는 몸에 죽었다 그러고 야사에서는 극약 먹고 죽었다 그러고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승을 입었어요. 이제 예수님과 관계 형성이 됐어요. 예수님의 부인으로서 살게 됐어요. 그런데 장희빈처럼 쫓겨나서 죽을 수가 있어요. 어떨 때? 남편의 뜻대로 행하지 않을 때, 남편한테 대적할 때, 즉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반해서 살 때는 우리도 버림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 근거가 있잖아요. 히브리서에도 나오잖아요. 한번 빛을 보고 떠나간 자는 돌이킬 수 없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은 아니에요. 왜?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향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한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거는 또 이제 성도의 견인이라는 측면에 어느 정도 맞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지켜주시니까. 우리가 순교의 자리에 갈 때도 정말 우리가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으면 성령님으로 다 감화감동시켜서 죽는 게 두렵지 않아서 그 시간을 주님 뜻대로 잘 넘길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천국 갈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어떻게 그 자리를 우리가 우리 능력, 우리 힘으로 이겨내겠어요. 자, 그러면 보자고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서 많이 하는 말,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눠요. 사람 중심, 관계 중심의 사람과 일 중심, 사명 중심의 사람 이렇게 나누기도 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뭐 중심일까요? 예수님은 그 두 가지가 다 통합이 되어 있어요, 사실상. 그러나 우선순위는 사람 중심, 관계 중심이에요. 왜? 사랑이 그 근본 기저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분의 본체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분들은 하시는 모든 행동들이 사랑의 발로, 사랑의 기저에서 나와요. 그 속에서 사명도 감당하는 거예요. 사랑이 기저가 된 상태에서 사명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현대 교회가 많이 흔들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뭐든지 사랑이 우선이에요. 사랑이 근본이 되지 않으면 사명도 소용없어요. 사랑 없는 사명은 뭐예요? 무익하다고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어요. 네. 방언을 하든 그 울리는 꽹과리 소리밖에 안 되고 자기 몸을 불살라드려도 무익하되 무슨 유익이 있네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즉 우리가 예수님처럼 통합적으로 사명 중심, 관계 중심으로 가야 되지만
우선순위는 뭐다? 관계 중심, 사랑 중심. 이게 베이스가 된 다음에 사명을 해도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큰 교회에서 무슨 프로젝트를 하나 한다 했을 때 막 힘들어서 성도들이 상처 입고 막 서로 막 분란이 생겨요. 하지만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이건 하나님의 일이니까 이 일을 무조건 감당해야 돼. 여러분들 우리 건축해야 되니까 허리띠에 졸라서 헌금 많이 내세요. 그러면서 막 성도들이 시험해야 되는데 막 그냥 어렵게 막 건축을 화려하고 비싸게 한다? 이게 하나님 뜻에 맞을까요? 안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사명보다 사랑이 근저에 깔려 있어요. 성도들을 정말 천국으로 이끌려고 하는 사랑이 있으면 성도들이 어지간하면 시험에 들 만한 행동을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왜? 사랑의 근저에 깔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내가 이거 제사 음식 먹어도 되지만 이거 먹는 거 보고 누군가 실족하면 안 되니까 나는 먹어도 괜찮지만 그냥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안 먹겠다라는 결단까지 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중심인 거예요. 마음의 중심.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달라요. 막 경제 원리에 따지면 최소한의 투자와 최대의 이득을 얻고자 막 경쟁하다 보면 사람 중심, 관계 중심 이런 거는 막 내팽겨칠 수 있어요. 세상은 그래요. 각박하고 정글이에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렇죠. 우리 교회는 사랑 중심, 관계 중심이에요. 그게 되지 않으면 가정도 올바로 못 써요. 아버지가 회사에 나가서 열심히 돈 잘 벌어주고 진짜 처자식을 허위호식 너무너무 잘 먹고 잘 살게 해줘요. 예를 들어서. 근데 왜 그런 집에 자식들이 반항심 생기고 삐뚤어 잘못 나가는 경우가 있냐? 사랑이 기저에 깔려있는 사람 중심, 관계 중심이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보면 정말 저명인사들 자식들이 사고 치는 경우 많잖아요. 그리고 간혹 목사님의 자녀가 오히려 목사님의 자녀가 더 그냥 세상적으로 욕먹는 경우도 많잖아요. 죄 짓고 나쁜 짓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우선순위를 잘 잡아야 돼요. 이 교회도 그래요. 교회 부흥보다 우선되는 게 뭐다? 이 안에 관계 속에 사랑이 있느냐가 중요하다. 한 사람 더 데려와서 머릿속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모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녹아서 흐르고 있냐 아니냐 이게 중요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 사랑을 갈구하는 분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모아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신명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이런 말씀 있죠.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로마서에도 또 나와요. 율법의 완성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또 나와요. 우리가 우리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 인정받아요. 우리의 이웃은 누구예요? 우리 같은 교회 식구들이잖아요. 또 집에 가면 가족들이잖아요. 또 내가 직장에서 만나는데 주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아침에 예수 그리스도는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그분의 사랑을 추구하고 닮아가고자 애쓰고 들어갈 때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제 남은 삶 우리 비전도 좋고 사명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러나 우선순위 첫째는 사랑 중심, 사람 중심, 관계 중심의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